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오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보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살인자인가 좀 섬뜩하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듣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양보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전혀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어떤 선이라든지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하더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양보해야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안 되지 라고 말하잖아요. 좀 한 번씩 주차장을 우리는 개방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무단으로 막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기다리다가 몇 분 이해하다가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빼달라면 어때요? 적반하장식이죠. 그렇죠? 교회가 왜 그리 깐깐하냐고. 왜 그리 이해를 못하냐고. 바꿔 생각해서 만일에 우리가 무단으로 자기 집에, 자기 사유지에다가 계속해서 주차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자,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뒤집어서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치가 있구나. 그죠? 교회는 달라야 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좀 달라야 돼.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와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잖아요. 야, 그래도 세상에서 교회가 소망이구나. 교회는 희망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 말이 참 억울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편으로 교회가 소망이요 이 세상의 희망이란 그 마음을 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교회가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야. 그래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야.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도 참 부족한데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의 빛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참 내가 봐도 좀 부끄러운데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기대하시는구나. 아,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구나.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던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공인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의로운 자야.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경건주의자면 바리새인.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꼭 기도 시간에 기도해. 저 사람들은 구제도 해. 저 사람들은 금식도 해. 저 사람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을 유지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해. 그들은 헌금 생활도 참 잘해. 우리는 잘 못하는데 저들은 나름대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충격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 비교해야 될 곳에 비교를 해야 되죠. 대상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와 비교해서 그보다 좀 나으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그 당시 누가 봐도 자타공인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대표주의자를 딱 앉혀놓고는 저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흥민을 데려와가지고 너희가 손흥민과 1대1로 축구 경기가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신근아, 손흥민하고 붙으면 한 골에 넣을 자신 있나? 없잖아.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천국을 거론했거든요,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낫지 못하면 내가 좋은 거 안 줄 거야. 너희들에게 선물 안 줄 거야. 이 정도로 말했다면 그냥 아쉬운 대로 살겠어. 별 생각 없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천국을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력 구원이잖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만은 하나님, 자기의 신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한 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분명히 은혜란 단어를 쓰잖아요. 은혜.
은혜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으나 그냥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는 데서요? 은혜와 긍휼이 여기는. 긍휼은 뭐예요? 그런 긍휼은 항상 손바닥 앞과 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 준 거죠. 그럼 긍휼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긍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것이 대체 무엇이냐? 서기관보다 더 많은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해야 돼. 이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독교가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더 나은 의는 뭐냐?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 선행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출발점이 대체 뭐냐고요? 그 출발점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헌금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철저하게 행위적인, 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렸으면 주일은 성수한 거야. 그럼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지내도 돼.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늘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이고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 거고 우리가 이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가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루 종일 그냥 예배 시간 내도록 졸다 그냥 가버리면 거기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주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있느냐?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왔다 안 왔다. 여러분 11조를 합니다. 나 11조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에서 참 잘하고 있어. 또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신앙이 엉망이야. 물론 11조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죠. 헌금 생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율법주의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고신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그게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정말 급한 일이 있고 정말 누군가에 써야 될 쓰는데 하나 그런 율법주의가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사람보다도 그런 관습적인 것들이 그런 우리가 만드는 율법주의가 앞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무조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잘하면 지키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헌금 시간에 했어. 나 오늘 봉사했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 말씀 읽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비난하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못하니? 야, 네가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냐?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그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선을 행합니까? 왜 기도를 하고 왜 구제를 하고 막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비난할 때 뭐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11조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킨 것,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할 때는 그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 DNA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예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임산부가 잉태라마 아이의 생명을 가지면 입덧이라는 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새로운 DNA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욕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째 가졌을 때 집사람이 그렇게 회 사달라고 했는데 결국 회 못 사줬다. 전도사 사례 5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하고 공부하러 오르내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회를 사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집사람은 남편 썩도 모르고 회를 먹었어. 저녁까지 좀 기다려봐. 저녁 돼가지고 여보 먹고 싶어요. 아, 내가 지금 급히 지금 교회 차운행 가야 돼. 저녁이 있기도 해. 차운행 가버려. 차운행 갔다 와가지고 토요일 날 금요일이 되고 새벽에 여보 못 사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 어떻게 한이 맺힌 거지 자기 그죠. 근데 집사람이 저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절대로 그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의 욕구가 회를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에 자기 친구가 와서 회를 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씩 뜯깁니다. 그때 못 사줄게. 한이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에어컨도 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미 동기와 목적이 달랐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희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까?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해서라든지 사람을 향해서라든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관계다, 관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서기관이 와서 말하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딱 두 줄로 끝내버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 신앙생활이 신앙이 좋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들어도 맨날 나가면 세상 사람과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딪히고 그 사람 신앙은 빵점짜리입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회자와 당회원이 시끄러워지고 그 신앙 빵점이죠.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해도 관계가 좋지 않다.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이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율법주의화가 되어지면 안 돼. 그 율법의 원정신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같이 읽을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의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이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 이걸 문자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대해서 나는 6계명을 잘 지켜서 라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로 비난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바보, 멍청이, 골빈놈 그런 언어적인 경멸 단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지금 경멸하는 거예요. 이 못 배운 놈, 무식함, 지혜롭지 못함. 그죠? 여러분, 노하고 분노하는 건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 왜 분노합니까? 분노는요,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라고 마음 상하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그럼 상대방이 위축을 당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경멸이 아이, 바보야, 멍청이야, 아이, 미련한 놈아. 이 경멸의 언어는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 상관하지 않아. 완전 사람 자체를 갖다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경멸의 언어는요,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십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형제인데, 형제인데. 함께 예수를 믿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목장에서 섬기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형제, 자매인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럼 식구끼리는 밥을 같이 먹고 손님에게는 차, 다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식구는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밥을 같이 나누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혈기를 그대로 쏟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경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보야, 멍청이야, 아이, 골빈놈아, 이 미련한 놈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은 엄밀한 살인죄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네가 이미 그 상대를 대하여 죽은 사람 취급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 정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어요. 그 교회에, 울산에 있는 교회에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근데 다음 주가 되어서 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저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한달연 수련회에 보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자마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세계로 교회 같은데 아이들의 수련회를 보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정치를 위에 두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고, 그 수련회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따져야 되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올 것인가, 그런 것부터 먼저 살펴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한쪽에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 물론 그 사람의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보다도 정치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요즘은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정치색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하고 정치색이 맞지 않으면 그럼 결혼할 수 없다, 이런 통계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교인들이 그러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갖다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저 죽을러,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예수적이야, 저게 무슨 뭐야, 악마화하는 그렇다는 것이. 보수교회에서 진보 성향의 성도도 있어야죠. 그죠? 약간 좀 분위기가, 그 교회의 사람들은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우리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인사하지 않아. 오는 죄, 마는 죄.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누가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 전혀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하죠.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시체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에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 나으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의 말이나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로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살하란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다? 제가 누차 말해요. 관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에 독을 품고서는 또한 참 신앙인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제가 말씀하잖아요. 항상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시라고.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했다. 뭔가 그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실족시킨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물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말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것이 뭐예요? 형제라고 해요. 형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예배당 안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예배당 안에 같이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이 생각났다는 것은 누가 지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생각났다는 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서 빨리 화목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그 후에 예배들. 뭐냐? 종교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다. 신앙은 관계다. 그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살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더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인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자매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고 떠벌려야 되고 부풀어지고 그럼 더 많은 상처를 일으키고 태풍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실족되고 넉다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도 살인에 대한 죄를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최근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럭거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고함을 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냥 쏟아부고 움찔하게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무슨 죄? 기가 죽으셨어요. 좀 크게. 무슨 죄? 살인죄를 여러분 지셨습니다. 살인죄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20년. 그죠? 참 쉽지 않죠? 화가 나기도, 자녀들에게도, 자매에게.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그 후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화해하셔야죠. 용서를 구했느냐, 잘못했다고 했냐는 거죠. 그냥 두rum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해자 입장이거든. 내가 미안하다 했다, 아이가. 내가 용서해달라 했잖아. 그럼 이제 용서해줘야지. 이제 받아줘야지. 그는 철저하게 가해자 입장이잖아요. 가해자. 저도 이거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될 때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가 돼야 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또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계속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쉽게 험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까? 살인죄를 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한다? 싸운다, 짜증낸다, 신경질난다, 삐친다. 그죠?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명언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저희 어머니의 명언, 이 비도 비가. 기억나십니까? 그죠? 저에게서 빗줄기가 쏟아지면 이건 비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일하다가도 빗설거지를 합니다. 곡괭이를 치우고 삽도 치우고 저절만한 것을 다 치웁니다. 그런 저 모습을 보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좀 약간 한심스럽다 한마디 툭 쏩니다. 야야, 이 비도 비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건 비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폭우가 쏟아져야만 비로소 비가 된다는 것이.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헌신하고 조금 봉사해놓고도 생식을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했다. 바리새인가 서기관이 되어서 옷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왜 니는 하지 못해? 왜 안 해? 비난하고 엄마가 왜 이 따위를 해?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살인죄다. 이비도 비가. 주님은 야, 그것도 헌신이라고 헌신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의시돼? 뭐 어깨에 힘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어.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조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제 후배들, 그리고 제 후배 선교사하고 마지막 주에 저도 휴가 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좀 부탁하는 선교사.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현호 선교사. 제가 대학 후배입니다. 늘 형님 따라다니는 친구.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해요. 제가 항상 높임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좀 저한테는 좀 말을 좀 낮추십시오.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게
그게 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우리 말을 놓기 시작하면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을 놓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우리 예지자매하고 저하고 벌써 16년, 15년 같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깍듯하게 대합니다. 말을 내가 함부로 하게 돼요. 이게 형제 자매라고 해서 너무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출발하면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형제를 함부로 대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인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제일 친하다 싶은 옆 사람에게 이름을 한번 불러줘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왼수가 아닙니다. 정말 속에서 불화통이 터져 나올 때도 있죠. 상대하기 참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라고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는 더 다 드러나겠죠. 그죠? 너무너무 서로가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가족끼리는 더더욱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 당연하듯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버럭거리기도 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또 자녀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또한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위에 해결할 것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떡 아니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해서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딪힘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던졌던 것들이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이 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영역들이 기억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 심령을 찾아가시어서 오르만지시고 그 상처나고 하나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오르만지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썩뿌리로 남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받았던 모욕, 경멸, 어떤 분노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고 스레이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 성도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의 빚을 짓고 마음의 상처들을 든 것들에 대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동안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한 내가 무심코 했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마음에 정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죄를 지었음을 시험 고백하오니 우리의 살인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끝나지 않냐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뭉쳐져 있는 그 썩뿌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면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내 안에 누군가가 던졌던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 골마있는 썩뿌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깨끗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중요하신 관계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에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헌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꼭 써야 될 것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흉년 가운데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